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기쁜 소식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오랜만에 연락 온 제자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거나, 또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어떤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요즘 혹시 기쁜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기쁘다라고 하는 감정은 마음이 흐뭇해지고 흡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형태라고 하는데요. 요즘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혹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즘 삶을 조금만 돌이켜 본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쁜 것, 즐거운 것, 행복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즘 신문에서도 심심치 않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기쁜 소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0대에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요, 반복되는 자극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고 또 단조로워지는 모습들을 가지기도 하고요, 일상 가운데 반복되고 또 소소한 재미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웃을 일도 만나는 사람들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좀 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은 꼭 챙겨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친한가 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정말 자주 보는 진짜 친한 사람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사처럼 언젠가 우리 꼭 보자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언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쁜 일들이 조금 적은 것 같죠? 40대가 되면 가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찾아 독립하거나 직장에서 원래의 자리에 남는 것에 대한 고민도 생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50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위와 아래에 이제 놓이게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시기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무언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또 60대는 이순이라고도 표현해지는데, 기가 순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찾아오는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초연해지거나 다소 무뎌지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거나 혹은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어떠신가요? 또 우리의 오늘에는 기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오늘의 시간이 너무 익숙해져서 흐릿해지고 일상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어떠셨습니까?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부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셨나요? 혹은 부활, 이것이 우리 성도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셨나요? 기쁘면서도 기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로 찾아오는 기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로 표현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듣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두 가지 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거듭남과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본인의 모습을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조금 뒷부분인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하였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기보다는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죄된 본성과 육신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로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십자가 위에서 속량을 통해 대신 죗값을 치러주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랑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과 심판 이후에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거듭나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이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람인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명의 산 소망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합니다. 유업을 잊게 하셨다는 것, 바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고 소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건 내부적인 영향으로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유업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하늘에 간직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확증되어져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생명의 산소망과 함께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좋은 것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활로 살아가며 그 끝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이 믿음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며 욥은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담보물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시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깊이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은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비록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통한 생명의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결국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부활의 소식이 정말 기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주어진 산소망과 유업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숨겨진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어둠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과 죽음 이후의 부활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큰 감사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부활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기 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부활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지금은 인도로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대학교 때 저와 번호가 바로 앞뒤로 붙어 있었고, 또 동갑에 기숙사도 같이 쓰게 되어서 꽤나 친해질 수 있었던 동기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저와 체질상으로 맞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꽤나 다부진 성격에 우락부락하고 피부도 꽤나 붉은빛이 도는 까무잡잡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격도 꽤나 외향적이고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와 성향이 너무 반대여서 엄청 싸우기도 하고 또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통해 제가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였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꽤나 큰 행사와 예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계획하면서 이제 하다못해 십자가에도 빨간 천이 걸리기도 하고,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부활절에는 학교 전체가 성찬식을 갖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 예배 때 예배를 시작하며 학교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아시는 영화일 텐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찢기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꽤나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까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나올 때 모두가 숨죽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이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덩치는 이렇게 산만하고 우락부락한 이 친구가 처음에는 훌쩍거리다가 나중에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진짜 산적같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모습이 저는 살짝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방에 올라가서 아까 왜 그렇게 울었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프셨던 거잖아. 제가 할 말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를 다시 이 친구와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는 이 친구가 반대로 너무 기쁜 모습으로 히히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너무 다른 온도차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요. 기숙사에 올라가서 이 친구에게 다시금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좋아? 그래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절을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는 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무언가 행사가 있고 또 정말 맛있는 것들을 먹는 그 정도 날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익숙해졌고, 또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사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이런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은 전혀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참 많이 부끄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보며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그 모습이, 또 그런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던 제 모습이 대비되면서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참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부활이 기쁜 소식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죽음으로 향하던 삶의 방향이 생명으로 향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죠.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을 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면, 기도가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소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며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진 않았을까요? 혹은 너무 고달픈 삶은 아니었을까요? 반복되는 실수와 죄된 모습 속에서 허덕이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살진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소망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확신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시며 성령님께서 나의 중보자 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담보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시며 기쁜 소식이시고 답이 없는 나의 삶의 복음이 되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힘들고 어렵고 다시 실수하고 돌아가고 싶고 답답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나요? 우리는 비록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을, 산 소망을, 영혼의 구원을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빗줄기를 따라 우리의 길이 되고,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소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산 소망으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